것만큼 정말 수고했노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앞서서 우리 비전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남성분들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귀 호강도 하고 눈 호강도 하는 시간이었죠. 저도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이미 늦었고요. 이제 3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시다면 빨리 연락을 하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얼굴만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지 못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외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 인사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 벌써 2주 전의 일입니다. 부활절은요, 그냥 그날 4월 1일 날 딱 지키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땡 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50일간을 부활축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고대하면서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일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셨다, 정복하셨다, 승리하셨다, 이 사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야말로 엄청난 승리였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셨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잖아요.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이면 살아나고 죽이면 살아나고 죽이면 살아나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를 정복하신 사실입니다. 죄라는 문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는 너와 상관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담대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위대한 승리입니다. 모든 게임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이후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이 부활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끝까지 걸어야 될 자리가 있다. 제자 훈련의 자리,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실 만큼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요, 그냥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싸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부담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훈련과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4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 훈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요, 그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논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호르몬은 한 사람당 2년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2년 이상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딱 봐도 결혼 생활 하신 지 2년 넘으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우연히 TV를 봤더니 미운 우리 새끼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나이 지긋하신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풀어내는 이야기인데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떨까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녀들이 이제 분통 터지는 일을 할 때는 아이고 이렇게 이 정도였는데요, 남편 얘기하니까요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하더니 뒤에 배경이 화산이 막 폭발하는 배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2년만 유효한 사랑도 아니고, 그래 내가 너가 필요하기는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볼 때 그 가슴이 터지는 사랑이에요. 두고만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떻게든 움직이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졌고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싸워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 때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학생의 본문은 공부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 때 어떻게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은지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말들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미래 아내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남편의 연봉이 달라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도 압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지요. 뿌려야지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신앙에 있어서만 노력하기보다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은혜로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는 게 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도 은혜로 주셨으니까 다른 것도 은혜로 주십시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훈련받지 않아도, 내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그냥
은혜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은혜 좋아하시잖아요. 은혜를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은혜로 주세요, 은혜로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여서 이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물로 차를 사줬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시는 분 계시나요? 이 자녀가 결혼했더니 집을 사줬어요. 또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를 잘 키우라고 용돈도 이렇게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모님들에게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장성하여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자기의 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용돈을 주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자녀가 방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이런 부모가 다 있냐고 막 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로 거저 받게 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 인간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에 감사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로움 없이 그런 훈련 없이 그런 치열한 싸움 없이 그냥 은혜로 주세요, 아유 그냥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과 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싸움과 훈련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저희 집 자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를 심하게 닮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생긴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저의 단점까지 많이 닮았고 심지어 저와 식성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반찬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비극입니다. 밥을 먹을 때요, 이 반찬을 누가 많이 먹게 되느냐, 그 알지 못하는 묘한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이제 권사님들이 아우 목사님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드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먹고 반찬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 빨리 먹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쉽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눈초리가 이렇습니다. 저것도 아빠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부모라면 당연히 양보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더 많이 이 좋아하는 반찬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눈초리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항상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트를 갑니다.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봐.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고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되면요,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요. 몸에서 좀 좋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막 가려움증이 생겨가지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꼭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지니까 목사님도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미투 운동에 이제 가해자가 되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되는데 저는 둘 다 없어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신다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주신다면 정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이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진노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 땅에서 아무리 바둥바둥 노력해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는 삶이 우리의 미래였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정말 처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 선물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지금 NLTC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사역일을 가지고 주중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하시면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역일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가 하면 또 가는 족족마다 심하게 배척을 당하면서, 쉽게 말하면 까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익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는데 아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잡상인도 그런 잡상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배척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선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선물을 서서히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좀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수님 잘 믿으려니까 찬양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죠. 수요일도 교회 나와야 되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때로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전도대도 나와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구역 모임도 해야 되고, 아니 이러다가 그냥 목사가 되는 게 편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것을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주저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냥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을 위해 훈련받는 것,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약속의 보증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성경은요, 물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님 믿는 너희에게, 구원받은 너희에게, 주일날 아침에도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계속 예배드리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특별히 쓴 이유는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확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쓰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저희 이 교회 주변에 큰 이슈가 이제 상하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이제 현대 아이파크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분양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역이 좀 술렁술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집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또 그것을 공증해 줄 수 있는 사람,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제 도장도 찍기도 할 거고 서명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잘 보관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서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다? 혹시 못 믿을까 봐.
확실한 계약서로 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제 앞으로 너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텐데 사실 그 싸움이 쉽지는 않다. 많이 흔들릴 거야. 마음 상할 때도 있을 거야. 때로는 너의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구원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니 그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선물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사실 오늘 저희가 성경책을 다 개인별로 소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집에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계시겠지요. 이렇게 성경을 휴대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성경이 너무나 비싸서 성경을 만들려면 적어도 황제쯤 되는 사람이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이제 신학자들, 그때 교부들이라고 하죠, 불러가지고 성경을 다 옮겨 적게 했어요. 오늘날 이제 성경의 이제 옛날 기록들, 사본이라고 하는데, 사본 중에서 유명한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바티칸 사본이나 뭐 시내산 사본이나 이런 사본들은요, 이제 수도사들이 평생에 걸쳐서 옮겨 적었거나 아니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국가 시책으로 만들어졌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성경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 비밀을 알려드린다면, 우리 교회 등록만 하셔도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 근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시작한 이전에, 근대 훨씬 이전에 가장 문맹률이 낮았던 때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사회의 1%도 되지 않았다라고 한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도 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요, 그 읽어주는 사람의 성경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단수로 되어 있고요,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거를 막 들었다가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가끔가다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보증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이죠. 큰 축복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바이블 칼리지와 양육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구역예배 오시면요, 말씀 읽었던 것 어떤지를 또 삶을 나누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보증으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왜요?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훈련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근데요,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또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선지자쯤 돼야 할까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쯤 돼야 할까요? 이 소수의 사람들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즉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얻다라는 말이요,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즉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자답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너무나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못하실까요? 이 정도쯤 되면은 적어도 하지는 못할지라도, 예, 주님 한번 제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고 약속의 보증으로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또 이 자랑하는 일에 낭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땅에 널리 널리 전해지는 이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인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 많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